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오순절이 주는 또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같이 계속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 다음에 또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순절 성령 강림이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의 종결, 율법의 마침이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성령의 능력으로만 모세의 율법이 완성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새 언약이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새 언약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점으로 새 언약의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지요. 그래서 성령이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은요. 새로운 시대, 즉 교회 시대가 도래했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모든 벽, 인종과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그 하나님 공동체가 이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도 전 세계로 이제 퍼져나가는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은요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뜻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중요한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주는 신학적인 의미가 뭐냐? 바로 오순절이 오늘날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에게 성령이 떠나면, 성령이 없으면 결국 짐승과 똑같다라는 거죠. 시간이 흘러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면 너무 권능에다가 우리가 집중을 많이 하는데 이 권능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귀신을 내어 쫓고 또 능력을 행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표적 등을 너무나 이게 어떤 성령의 그 증거로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권능에 대한 오해를 풀려면 사도행전 1장 8절이 기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 아닙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자동적으로 권능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무슨 권능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달라진 모습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어떤 권능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제자들의 기준을 한번 보게 되면은 특별히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이전 그다음에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찾아보면은 권능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죠. 그것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능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전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제자들은요, 또 사람들은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기적을 행했어요. 병 나았어요. 이미 사람들 속에 그런 권능, 능력들이 드러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귀신 쫓아내잖아요. 그렇죠? 무당도 병 낫게 해요. 이런 것들이 절대적인 성령의 어떤 능력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결정적 기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도 없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것은요. 기적을 베풀고도 성령의 권능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안 베풀고도 얼마든지 권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했는가. 성령이 임했다면, 성령이 내 안에 있다면 이미 권능이 내게 임한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와 계시다면은 권능도 따라 내게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성령이 중요한가? 권능이 중요한가? 이 말은요, 어머니가 중요한가? 어머니의 음식이 중요한가? 이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만 계시면 어머니의 음식은 따라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머니 같은 성령을 받았는데 권능, 어머니가 만든 음식들이 없냐 이거예요. 당연히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는 이 권능이 있는 겁니다. 더 큰 성령을 받았는데 권능을 안 받았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요, 인격이세요. 그리고 권능은요, 그 인격을 통해서 드러나는 일입니다. 마치 어머니와 김치와 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우리는 성령, 어머니보다 능력, 김치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 기적과 이적, 병 고침 이런 거에 너무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면. 그러니까 성령과 능력을 나누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권능도 당연히 나한테 있는 거예요. 어머니와 같은 성령이 계시는데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못해줄 일이 뭐가 있냐라는 거죠. 근데 어머니는 어머니는 제껴놓고 어머니가 만든 음식에다가 우리가 너무 많이 집중하고 관심을 갖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